6월이 되어서 그런지 앞에서 뵈니까 여러분 누가 오셨는지 잘 모르시겠죠? 저는 한눈에 다 보이거든요. 반가운 분들이 몇 분 또 오시고, 그래서 참 오늘 의미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5월은 맞는 것 같아요. 네, 5월 가정의 달, 5월 달 맞는 것 같습니다. 민수기 20장으로 넘어오게 되는데, 민수기가 36장으로 되어 있는 거 아세요? 네, 36장으로 되어 있어요. 저는 이 민수기가 빨리 좀 끝났으면 좋겠다. 왜 그럴까요? 왜 36장의 민수기가 빨리 끝나면 좋겠을까요? 왜? 광야 이야기거든요. 광야 이야기인데 힘들어요. 광야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던 삶의 광야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광야 생활하고 계시잖아요. 광야 언제 끝나겠습니까? 안 끝날까요? 언젠가는 끝납니다. 여러분, 터널 들어갔는데 터널이 계속해서 달리고 있으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터널 들어갈 때 우리는 알고 있어요. 무엇을 하는가? 끝이 있다. 들어갈 때는 어두운데 머지않아 밝은 빛이 환하게 비칠 거라는 사실을 알고 있듯이,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이지만 이 광야가 우리를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인도하게 하는 통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를 즐기십시오. 혼자 즐기면 힘들어요. 혼자 즐길 수도 없겠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자 하면은 가는 거예요. 서라 하면은 쓰는 거죠. 그래서 구름기둥과 불기둥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늘 말씀하시지만 표적으로 보여주시는 거죠. 표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가고 서기를 반복하고, 어쩔 때는 한 달, 어쩔 때는 1년 이렇게 머물면서 광야를 지나가게 하시는데, 그 광야의 끝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시간과 때와 장소가 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끝까지 인내함으로 광야 끝에서 다 만나게 될 줄로 믿고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 민수기 20장은요, 지금까지 19장, 오늘이 19장을 말씀을 보실 거예요, 아마 개인적으로. 그런데 19장까지는 광야 생활이 이제 출애굽하여서 불과 몇 년 되지 않은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나누고 있는 본문이 되는 민수기 20장은 사실은 19장 다음에 20장 넘어오려면, 그리고 광야의 모든 이야기를 다 말하려면 그 과정을 다 보여주어야 되는데 다 보여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민수기 20장은요, 광야 생활의 끝, 그러니까 몇 년, 40년 가까운 생활이 이제 끝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장이 민수기 20장 말씀이고요. 그리고 오늘 1절 말씀을 보시면 나누지는 않았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은 원래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2절부터 9절까지만 본 겁니다. 1절에 어떻게 시작을 하고 있는가?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첫째 달에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신광야에 이르러 백성이 가데스에 머물렀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거기에 누가 죽었다라는 소식을 전하죠. 미리암이 죽었는데, 이 미리암이란 사람은 모세의 누이였어요. 그리고 20장 끝에 가면은 아론이라는 사람이 또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아론은 모세의 형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미리암이 죽고 아론이 죽었다라는 것이 의미하는 바는 무엇이냐? 출애굽했던 1세대가 다 이제 죽게 됩니다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민수기 20장에 왔는데 이 20장에서는 40년을 이제 거의 다 끝나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2, 3년 어간에 있었던 광야 생활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러면은 3년 내지 4년 다음부터 이어지는 그 다음 40년, 39년까지의 이 중간에 있는 시간들은 어디로 갔는가?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 사이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광야 가운데 있었겠죠. 지금 광야니까. 여전히 광야 가운데 있는데 이들의 삶을 어떻게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가? 그들 3년을 어떻게 살았는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됩니다. 여러분, 3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아니었거든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가자, 서자 하는 거는 잘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가고 서기를 반복하면서 그들에게 있었던 거는 원망. 광야 생활이 힘들잖아요. 여러분 터널 안에 갇혀 있으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하늘도 볼 수 없고 빛도 볼 수 없는 그 상황이 얼마나 답답해요. 이러한 시간이 10년, 20년, 30년 이상 40년을 육박한 시간들을 걸어가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원망이 없고 불평이 없다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 아니겠어요? 이러한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반복했던 시간이 무려 38년, 37년의 시간들, 40년 거의 다 채워가면서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하나님께 맞아가면서 살아갔던 40년. 여러분 40년 정도 지나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익숙하고 이제 어느 정도 살아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 아무런 변화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에 들어오면은 이미 우리는 한번 알았던 내용이 또 한 번 반복이 되고 있어요. 같은 사건은 아닙니다. 같은 장소, 그리고 같은 사건, 엇비슷한 사건이기는 하지만 동일한 사건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처음 어디에 나오는가? 출애굽기 17장의 르비딤 사건으로 나오고 있어요. 르비딤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가? 출애굽기 17장의 1절과 3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를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뭐가 없었다고요? 백성에게 마실 물이 없었다라는 걸 이야기합니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음에 그들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왜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곳에서 죽도록 만들었느냐? 하는 원망과 불평을 이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퍼붓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말씀도 이와 비슷하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뭐라고 말을 하는가? 동일한 이 물로 인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3절과 4절 말씀에서 차라리 우리 가만히 놔두지. 차라리 우리 형제들이 이 광야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도록 그냥 놔두지 않고 왜 우리를 끝까지 데리고 와서 이런 지경에 놓이게 하느냐 하는 불평 어린 그 원망과 그들의 하소연들을 오늘 말씀에도 3절과 4절 말씀에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잖아요. 40년 동안 변화된 게 하나도 없었다고요. 여러분 40년 동안 이 정도 살아왔으면 변화가 되어져야죠. 40년을 살았다. 여러분 40이라는 숫자는 꽉 찬 완전수라 그랬잖아요. 광야에서 40년을 완전하게 살아냈으면 그러면 그들의 삶도 완전하게 무엇인가 바뀌어져야 되는 게 맞지 않아요? 그런데 이들이 변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이들에게 이제는 원망과 불평과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이 지도자를 대적하는 것이 무엇이 되었냐? 습관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이제는 40년을 살았던 이 모든 삶이 그냥 습관으로 악습이 됐다라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출애굽 직후 괜찮아요. 출애굽 이제 막 했어요. 얼마나 낯설겠습니까? 환경에 적응해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떠나고 집을 떠나고 다른 곳에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한번 생각해 봐요. 저도 굉장히 어색하더라고요. 저는 휴가 기간에 인근에 있는 교회들을 가거든요. 그러면 왠지 불편해요. 이상하죠. 하나님의 집인데 좀 불편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짐 싸가지고 어디 여행을 간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여행을 갔는데 처음부터 익숙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적응해 가는 거죠. 처음에 조금 실수하고 적응 못하는 거는 괜찮아요. 하나님께서 괜찮아, 그럴 수 있지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40년을 산다니까요. 그런데 처음에 있었던 실수나 어려움들을 그대로 답습하는 거예요. 40년 동안 했다? 그럼 여러분 문제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거는 실수가 아니에요. 반복이 되고 실수가 계속해서 반복이 된다? 이거는 소거해 나가야 되는 거죠. 제거해 나가야 되는 건데 계속 쌓인다? 이거는 실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40년 동안 어떤 실력이 있었는지 무슨 실력이었죠?
불평하는 실력은 탁월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는 실력은 세계 최고. 이런 사람들이었어요. 악습이 되었으니까.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대로 살아간다라는 것이 과연 무엇일까? 보이지 않아요. 보이지 않는데 그냥 막연하게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라고 하니까 살아가는 게 믿음일까요? 아니거든요.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은 내가 다 내려놓는 거예요. 결정을 하는 거죠. 생각까지도 의지도 다 맡겨드리는 거예요. 누구에게? 이루시는 분에게. 이루시는 분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고 그분이 나에게 어떠한 것을 주시든지 거기에 감사함으로 받을 수 있는 그 마음이 여러분 믿음을 가진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결과가 어떠하게 될런지는 몰라도 주시는 것을 여러분 기쁘게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요 말씀의 순종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을 주셨어요. 마음에 들지는 않아요. 힘들어요. 그래도 그 말씀을 겸허하게 받는 거죠. 그리고 감사로 반응하는 것. 이게 여러분 믿음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달이 되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신뢰하기 위해서는 말씀 앞에 또 나아가야 되겠죠. 그 말씀을 고이 받으셔서 내가 그 말씀 받은 거에 어떠한 내가 삶의 반응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까? 이것을 결정하시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르비딤, 출애굽기 17장에서 보았던 르비딤은 은혜였습니다. 은혜. 르비딤까지 오는 시간들이 그렇게 길지 않았거든요. 르비딤에 왔는데 없었던 그 물을 하나님께서 주실 때 그들은 은혜로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40년 끝자락에서 만난 가데스 바네아, 가데스에서 만난 이 물 사건은요, 이제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내가 안다면 그것을 내가 하나님 전적으로 신뢰함으로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여러분 잘 기다려야 됩니다. 광야 끝자락까지 세워질 때까지 여러분 잘 기다리시면서 지금 우리가 걸어가고 있는 광야의 시간이 다시 한번 신앙으로 뛰어오를 수 있는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 되고 한 단계 더 성숙되어지는 도약의 발판으로 삼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나눈 말씀 9절 이후에는요,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참으로 슬픈 사건이 기록되고 있어요. 여러분 이 사건을 여러분 보시면은 어떤 사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참 마음이 아픕니다. 지금까지 수고했던 땀 흘리며 눈물을 흘리며 백성들과 영적으로 싸워가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내가 세워지기를 몸부림쳤던 이 모세라는 위대한 이 지도자 한 사람이 그의 행동 하나로 인해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이러한 결과를 오늘 9절 이어 13절까지의 말씀에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나누었던 말씀 가운데 가데스에서 일어난 사건, 물로 인하여서 고통받고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 이들에게 내가 물을 주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으셨습니다. 그런데 그 물을 얻기까지 여러분 어떠한 일들이 있었는가? 여러분 오늘 8절, 7절과 8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거든요.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팡이를 가지고 내 형 아론과 함께 회중을 모으고 그들의 목전에서 너희는 반석에게 어떻게 하라고요? 명령하여서 물을 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그 반석이 물을 내게 하여 회중과 그들의 짐승에게 마시게 하겠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셨습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그분의 의지였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는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어떻게 반응을 했습니까? 11절 말씀에 여러분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시니라. 여러분 모세가 2손을 들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가지고 지팡이의 지팡이로 반석을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이게 예전 과거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르비딤에서 물 사건이 있었을 때 모세가 어떻게 했죠? 반석을 쳤습니다. 반석을 쳐서 물을 내었다라는 거예요. 아니 뭐가 다릅니까? 다른 게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여러분 12절 말씀에 어떻게 기록하고 있는가?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나를 믿지 못해서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했으니 너희가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주는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 여러분, 여기 핵심이 뭐죠? 하나님을 믿지 못했다라는 것,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는 것. 핵심은 두 개예요. 문제는 두 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지 못했다라는 것. 여러분, 단순히 이 문장을 보면, 말씀을 보면은 모세가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친 것만 보입니다. 그런데 반석을 2번 친 것이 사실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말씀드렸잖아요. 르비딤에서 어떻게 했다고요? 반석 쳐서 물을 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출애굽기 17장에서 이미 알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인가? 뭐가 문제인가? 여러분, 과거에 익숙했던 그 행동이 여전히 내 안에 남아 있었다라는 거예요. 과거에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지도자를 대적했던 그 옛날의 악한 그 습관이 여전히 40년이 지나도 여전히 있으니까 그대로 행하고 있었던 것이 문제가 되었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모세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않은 것은 그가 익숙한 대로 했다라는 거예요. 익숙한 대로.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나님은 새로운 방법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지금까지는 광야에서 40년을 살았어요. 그런데 이제는 광야의 삶이 아닙니다.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야죠. 가나안 땅 들어가려면 40년 동안 살았던 광야의 생활과 이제 앞으로 살아가야 될 40년 이후의 가나안 땅의 생활과 이 모든 습관들은 완전하게 바뀌어져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방법을 모세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제는 너가 가진 지팡이로 반석을 칠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면 이제는 그 방법이 아니라 내가 주는 네 입술에 세워준 그 말들로 명령을 해서 그 명령을 통해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떠한 하나님이신가를 드러내야 한다라는 새로운 사명이 모세에게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모세가 과거에 했던 그 모습 그대로 했던 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게 되는 일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어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가렸어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한 습관처럼 되어져 있는 행동으로 모든 것을 왜곡시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동일했습니다. 이제는 여기서 벗어나야 되니까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명령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어진 말씀을 가지고 이제는 약속받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 모세의 사건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들려주시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모세를 벌하시려고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지 않으시려고 작정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그런 오해를 하면은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함이라는 것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절대적인 가치예요. 이 사람이 너무너무 탁월한 지도자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영광과 거룩하심을 사람의 탁월한 지도력으로 가릴 수는 없다라는 겁니다. 제 아무리 능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절대적인 가치,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거룩함과 그분의 유일성은 그 어떤 것으로도 가리워질 수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어떤 말씀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모태신앙으로 쭉 살아오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중간에 예수님을 믿고 살아오신 분들도 계실 거예요. 1년이 되든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든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삶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 1년 전이나 10년 전이나 처음 예수님을 믿어온 그 모습 그대로 아무런 변함 없이 답습하면서 살아오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 경험이 자꾸만 중시가 돼요. 지금 시대에 요구되는 것이 있고 오늘 이 시대의 말씀으로 요청되어지는 것이 있는데 아니야, 내가 지금까지 해보니까 이게 정답인 것 같더라 하는 거 있어요. 내 생각.
내 습관, 그리고 내가 가진 노하우,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우리에게 들려진 하나님의 그 말씀이 더 이상 들려지지 않는 겁니다. 어제 주신 말씀이 다르고 오늘이 달라요. 오늘 주신 말씀이 그리고 내일과는 또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시시각각으로 변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환경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형편에 따라서 우리에게 새로운 말씀을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 말씀에 반응하지 않으면 이 시대에 하나님이 드러내고 나타내시고자 하시는 그분의 거룩함이 나로 인해서 가려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두 개를 물어보세요. 두 가지를 물어보세요. 너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반응하고 있니? 하나님의 그 말씀을 어떻게 듣고 있니? 이걸 물어보세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석을 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받기를 원하고 그리고 내가 가고 싶은 길을 가기를 너 원하느냐?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오늘 시대에 오늘 나에게 부탁하시는 각자의 말씀이 다 달라요. 저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르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주시는 감동이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감동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이걸 지금 물어보고 계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런데 너 감정으로 받니? 아니면 정말 그 말씀을 무겁게 겸허하게 무겁게 받아서 순종하고 있니? 이걸 물어보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감정이 왜 없었겠어요? 모세에게는 수많은 감정들이 있었을 거예요. 이 배은망덕한 이 백성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러한. 근데 모세 눈에도 그렇게 보였겠죠. 어떻게 40년을 지금까지 이렇게 인도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내 마음을 모르고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모를 수가 있어? 하면서 그 마음이 얼마나 힘이 들었겠어요, 40년을. 안 그렇겠습니까? 리더로 세워진 자리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런 감정이 폭발하고도 남음이 있지 않았겠어요. 그 마음이 모세에게 왜 없었겠어요. 그런데 나의 감정보다 우선 되어져야 될 것, 하나님 되심이에요.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이 정말 유일한 하나님 되심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의 감정이 앞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그 온유하신 성품이 나를 덮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투영되게 살아가는 삶. 이 삶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부탁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가나안에 못 들어갔어요. 이게 결과입니다. 모세는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께서는 그 모세를요 끝까지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기억하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의 생각에 모세의 요만한 실패가 먼저 생각이 나세요? 아니면은 모세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 동안 광야에 이끌었던 그의 지도력을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전자세요? 후자세요? 우리는 후자를 더 많이 생각해요. 그러면서 얼마나 마음 아파하는지 모세를 통하여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 메시지들이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은 끝까지 모세를 존귀하게 여겨주셨다라는 겁니다. 끝까지. 모압 땅에서 그냥 죽지만 그것으로 끝이 아니고 하나님은 그를 존귀하게 끝까지 여겨주셨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기억되게 해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도 기억이 되어져야 됩니다. 사람들에게도 기억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하나님께 기억이 된다라면은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이겠어요. 하나님께 기억되어지는 한 분 한 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리더십이 있고 나에게도 감정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함이 나의 감정과 리더십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모든 결단과 의지 때문에 흐려지지 않도록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의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되는 거죠. 하나님만 나타나도록, 하나님만 영광이 되도록, 하나님만 자랑이 되도록.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형편이 우리에게 온다라고 할지라도 흔들림 없이 살아가는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되어져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달, 새로운 달을 또 살아갑니다. 매일매일이 새롭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매일매일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면서 그 은혜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 사랑하여 주셔서 한자리에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까지 오게 하신 것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를 곱씹고 되새기면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고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께만 올려드리는 영광된 삶을 넉넉히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나간 과거 속에 주신 말씀도 있으셨지만 오늘 살아가고 있는 오늘 이 시대에 주시는 하나님의 또 다른 메시지가 있습니다. 그 메시지를 기억하면서 오늘에 맞게 하나님 살아가게 하시고 불러주셨으니 거룩한 응답 속에 살아가는 결단 있는 주의 백성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